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식일 논쟁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자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으며 예수님과 멍에를 매지 않고 세상의 것 혹은 율법적인 것이라도 그것에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눌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배가 고픈 가운데에서도 밀 이삭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율법에 멍에를 맨 사람들,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끼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때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났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빨리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이렇게 치유되었다는 것을 아마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인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여기 계속 누워있고 내일 들고 가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그 고통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유케 된 사람인데도 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거 하나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다 깨뜨리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안식일에 일어난 말씀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생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계속해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의 의미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회당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회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의 교육을 다 같이 받고 있고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교육을 매주마다 그곳에서 가르치고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이는 그 회당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거의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반응은 매우 어떻게 보면 살벌하고 또한 쌀쌀하고 아주 냉랭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거기 모여있는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번에도 뭔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침 그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안식일에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회당 안에서 설마 안식일을 범하며 저 사람을 치유하지는 않겠지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쪽 손 말랐다 하는 이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말랐다는 의미는 이 오른손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굳어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른손이 말랐다면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생계를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는 지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체가 건강해도 남들보다 약하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근로에 착취가 되는데 뽑혀가는데, 이 손이 마른 사람이 어찌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정에서 겪어야 될 그 마음 아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일평생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상처가 골물대로 골마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은 멀쩡한데 이 오른손이 사용이 되지 않으니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안 그래도 지금 온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나도 거기에 더해서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때 얼마나 가족들에게 미안하며 자기 자신에게 자책이 되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내가 가족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있는가? 내 인생은 이게 대체 뭔가라고 하면서 늘 항상 눈만 뜨면 자괴감이 들었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가진 회당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율법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셨고 그 사람을 이제 바라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절대로 치유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행위도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것,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 회당 안에서 계속적인 교육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에 위태로움이 있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상황이 열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았는데 머리에 돌을 맞아서 지금 피가 막 철철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 맞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 맞아서 지금 당장은 안 고쳐도 일단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단 안식일은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에 고쳐주겠다,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규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지금 내가 죽지는 않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생명이 위태롭지 않으면 일단은 안식일에는 못 고치는 걸로. 그런데 생명이 위태롭고 당장에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매주마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살아오는 삶은 힘들지라도 지금 당장 죽는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저거를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진짜 완악함,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안식일에 맞냐 안 맞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완악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밭 사이를 지날 때 이삭을 비벼서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래라는 측은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걸 먹겠냐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지금 안식일에 저 일을 하느냐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똑같이 이 안식일에도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일평생 그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그거는 생각지 않고 안식일에 저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뭔가 이제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니 바리새인들이 바로 나서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묻습니다. 안식일인데 지금 응급 상황이 아닌 저 사람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만약에 예수님이 고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우리는 응징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안식일을 어기면 그 법에는 그 사람은 죽일지니라라는 사형의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근데 노동이라는 게, 일을 하는 게 어떠한 일이나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걸 어겼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질병을 고치시면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채찍질을 하거나 아니면 유대교에서 아예 그냥 출교를 시켜서 세상 가운데 그냥 매장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형은 판결을 내리기 어렵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를 보셨던 것처럼 충동이 일어나서 막 돌을 집어던지고 죽이면 얼마든지 그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채찍질해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제일 괴로운 것은 유대교에서 아예 출교를 시켜서 그냥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게 살아갈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곳은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회당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 하면서 도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한 발짝 물러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생각도 들어주시고 이 사람은 안식일이 지나서 고쳐주시고 이러하면 모든 게 다 좋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도 얼마든지 더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짝도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서 혹시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는 그거를 건져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서 이 의미는 어떤 사람의 전 재산이 양 한 마리뿐인 사람입니다.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양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지금 빠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 양을 건져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식일이니까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건져내는 것을 오히려 허용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고통을 받고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식일이라도 건져내는 것이 옳다 해서 안식일 규정에서 예외 상황으로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이 구덩이에 있으면 얼마나 두렵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다 해서 그거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간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내도 된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지키는 행위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동도 허용이 된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규정으로 세워두었습니다. 재산을 불리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가진 재산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인 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은 당연한 상황으로 그 당시에는 통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너희에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혹시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건져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를 근거로 예수님은 하신 말씀입니다. 양이 그 구덩이에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게 있는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주는 게 옳다.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양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지 않고 너희들이 건져 올리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하루빨리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이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고통의 현장인데 그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내는 것. 양이 고통을 받는 것보다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이건 비교도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양의 고통은 너희가 이해하려 하면서 사람의 고통은 이해하려 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이냐. 이것을 딱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네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말라있던 그 상태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성하여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더니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회당에서 날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켰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그 삶에는 아무런 안식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그 삶에 진짜 쉼과 안식과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그 은혜를 이 사람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이와 같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 바리새인의 회당에서 날마다 같은 교육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 나오고 손을 내밀어라 하니 그 내미는 게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지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 원래라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주님 오늘은 안식일이니 이 병은 치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원래는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 손을 내미는 순간 이제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상황이 됩니다. 네가 어찌 우리와 함께 같이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를 배신하고 예수님께 네가 지금 손을 내밀고 나아가느냐 이러한 질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함께 공유하고 함께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끊어내더라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제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도 세상의 것을 연연해하고 놓지 못하고 세상 것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이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잘못된 멍에를 메고 왔던 것, 그것이 다 틀렸음을 이제는 인정하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진짜 구원하시고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아픔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저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고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또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마치 낙오한 것 같고 내 삶이 뭔가 잘못되어서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끝난 것 같이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소망을 잃은 자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상한 갈대라는 것은 진짜 완전히 이제 꺾여서 희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제 완전히 끝났고 나는 이제 실패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인생,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그 갈대를 그냥 외면하고 꺾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갈대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꺼져가는 심지는 이제 그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인생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상한 갈대처럼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이제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화를 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